저희가 방금 기도 속에 설교에 대한 기도를 넣었기 때문에 기도를 생략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주 너무 크니까 태양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게 태양계거든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쭉 저희 과학 시간에 외웠던 기억이 나죠. 태양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근데 이게 저희가 저렇게 그림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사실을 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제가 영상을 갖고 왔어요. 한 40초짜리. 태양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참 잘 만들었어요. 그거 보시면 놀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기에 있는 지구가 세 번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보이시죠? 그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 도는 속도가 항공기 속도의 2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1500km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 붙어 있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물구나무 서도 괜찮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도니까 이렇게 만약에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충돌하면 그 정도로 강하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기 혼자 이렇게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면서 이게 여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저기 궤도가 보이시죠? 저 궤도를 따라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걸 공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전은 1초에 30km 1초에 30km로 돌아요. 저 태양 주위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떨까? 근데 지금 저는 지구만 말씀드렸지만 저기 나와 있는 모든 행성들을 다 보면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 태양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저 별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도가 7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시속 7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돌고 있는 것보다 제일 더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르게 쫙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붙어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신가요? 이거 제가 너무 큰 거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니까 태양계만 말씀드린 건데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동시에 태양이 막 가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거를 정말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요. 동시에 이제 더 큰 사실 한 가지 있을 거 뭐냐면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요. 이 은하라는 게 있잖아요. 태양은 은하가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것이 움직이는 속도는 초속 60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거를 저렇게 사진을 보면은 아이고 뭐 저게 뭐 대단해 이렇게 보는데 저 움직이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놀라게 되십니다. 한번 저걸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다음 화면 가신 다음에 그 플레이 버튼 잠깐 누르시면은 나옵니다. 저기 가운데 잘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으시죠? 한번 눌러보시면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지금 가고 있고 저희 주변에요. 이렇게 도는 게 다 별들이에요. 저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이게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저 별들이요 태양 주변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고 돌아가는 방법과 시간과 속도는 다른데 저렇게 가고 있다. 태양이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요. 아까 600km라고 그랬죠. 600km 1초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 초속 600km로 달리는 저 태양 주변에서 조그마한 그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 돌면서 이동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저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그나마 좀 실감이 되지만 아무리 말해도 실감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실감이 안 됐어요. 읽으면서도. 근데 이 영상과 함께 보니까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하게 돼요. 오늘 저희가 드렸던 찬양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찬양에 보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그 야훼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성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넣어놓은 너무 잘된 찬송가예요. 너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된 찬송가예요. 거기에는 천지 창조부터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 다시 오심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후렴에는 계속해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저 우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태양계 그 안에 아주 작은 별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태양계뿐만 아니라 저거의 수천 수억 배가 되는 전체 우주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저 우주를 만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요, 우리의 구원을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3,500년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기록해 나가시는데요. 그때 기록해 나가실 때는 사람들이 저런 걸 받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최대한 정밀하게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워요. 멀티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런 영상들을 봐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정교함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 이제 인구를 계산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40년 정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인구를 쟀는데 그때 쟀던 그 첫 번째 인구는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살피고 있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1장을 보면 거기 각 지파가 몇 명이고 다 모아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세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1,000명, 2,000명 조금 모자른 숫자로 모자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볼까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63절부터 보세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처음에는 누구랑 쟀냐면요, 모세랑 아론이 쟀어요. 아론이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아론이 죽었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자기 작은아버지죠,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마치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저 두 사람이 재고 계산하고 사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요, 당시에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셌는데 60만 1,730명인데 그 중에는 하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쓰고 있는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인구조사에서 셌던 사람들은 한 명도 들지 못했다. 60만 3,550명이니까요. 2명을 빼보시면 어떻게 되죠? 60만 3,548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64절까지 봤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숫자가 바뀌었구나. 싹 바뀌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은 벌써 죽었고 모세가 살아있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단은 저렇게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서 저희가 읽을 건데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저 계획 안에 모세와 아론도 들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찾을 건데 65절이죠. 마지막 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수기 14장인데 제가 적어드렸어요. 함께 보면서 가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29에서 30절을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12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그때 저희가 저 부분을 살폈을 때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 같았어요. 느낌에. 그렇게 아주 무지몽매하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한 자 전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을 뛰어넘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9에 30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를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저 본문을 읽을 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야기했을까? 당시에 모세는 건재했거든요. 아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무리를 인도한 공신이었죠. 중요한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나 미리암은 빼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다가 저 이름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만 3,550명이 아니고 50만 3,546명으로 죽이고 4명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에서 그냥 그 이야기 듣고 있는데 모세가 아론하고, 근데 저기 말씀을 잘 보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이 제외됐다는 뜻이죠. 첫째로는 이유를 잘 몰라요. 일단은 왜냐하면 모세하고 아론은 당시에 하나님 편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요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절을 찾게 돼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민수기 20장이죠.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그 불평을 토로했을 때 모세가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읽어내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바위를 때려버렸죠. 말하라고 했는데 바위에게 말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했는데 아주 우울분이 막 올라와서 그랬겠죠.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을 주랴. 그래, 물이나 마셔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마셔라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쏟아붓듯이 물을 줬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앞에 사건에서 인구 계산에 인구 계산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넣지 않으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60만 3,548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레코드를 보니까 알아요.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 보고 바로바로 보니까 아는데 당시 사람들은 다르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요. 그 모세가 이걸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기 이쪽에 다 올라와서 모압 평지까지 다 올라와서 쓰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거기 썼을 것으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살아와요. 40년을.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거죠. 숫자만 말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64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65절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요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만 3,550명을 중에서 2명을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오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내 구원이. 만약에 그 오차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절대로 오차를 남기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바로 이것이 하나예요. 이걸 저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물론 아직 모세는 안 죽었죠. 그러나 모세도 죽죠. 결국은 그 땅을 밟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차 없는 구원. 저는 그것을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다 뭐 이런 표현들, 대단하다, 나 같은 걸 살렸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피상적인 말들, 무슨 말인지 잡을 수 없는 말들 말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3,5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다 스크린을 켜놓고 우주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보면서 저희가 막 놀래죠.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이걸 보면서 놀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이것처럼 정확한 것이 나의 구원이다 이거죠.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한 명도. 저희가 그 믿음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야 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만들어. 성경을 막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차버려야 되고 당장 뛰쳐나가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나가버려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내가 만들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저 놀라운 우주를 저희가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거 못지않게 더 정확한 아주 정확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시고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바꿔나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만 4천 명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죠? 2만 4천 명이 여기 인구 계산할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줄여나가면서 뭔가 저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인구의 그 디테일, 정확성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앞에 아무 사건이 없었다고 보세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쭉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40년을. 그런데 여기서 계산해 보니까 한 2천 명이 모자라. 1,800명 정도 모자른다. 그냥 그러면 저희가 그것만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저기 여기서 마치 떠올리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저희가 그 고수비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했던 그 간음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눈앞에 딱 있어요.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연계를 딱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산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0년 지나니까 야 뚜껑 열어봐. 딱 열어보니까 이만큼 있네. 봤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 순간순간마다 인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걸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60만 3,500명, 3,548명을 걷어가셔야 되니까. 현재까지 47명을 걷어가신 거니까.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후대를 사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성을 알아야 되니까. 당시에 이 방법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세상에. 수많은 기록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기록들을 남기지 않아요. 이렇게 비문 같은 데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뜯어보면 내용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처럼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딱딱딱딱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냉철하게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강한 질문 속에 하나님은 사실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들, 우리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고 지나가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지나갔나 보다 할 수 있는, 즉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냥 가셨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여기 드러내놓고 봤지? 내가 4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됐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후레카 앞에서 그분들은, 당시의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 우주를 돌리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저거는 컴퓨터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저 시뮬레이션은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저거는 컴퓨터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물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우주선을 띄우지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21세기지만. 여전히 저희는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내지 못하니까 그냥 숫자만 붙여갖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서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허무맹랑하지 않고요.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만지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시고 오늘날 21세기 되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요, 오차없는 구원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에 몰입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 그렇게 작지 않아. 이거죠. 나 그렇게 작지 않아.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논리로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여 네 감정이 오늘 하나님 저 오늘 정말 괜찮은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거기 있다고 해서 기분 좋고 감사하니까 그래 나 살아있어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저 오늘 주눅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슬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게 돼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내고 기대하는 그 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며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 잘 감당하지 못하여 비척비척거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가운데 저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향한 구원이 변함없다.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고백들이죠.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입을 통해서 표출되어 나갈 때 우리가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사인들을 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어떤 하나님 하실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고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묵묵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잘 들여다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라.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는 분으로 다가와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세워졌는데 우리의 세워짐을 놓고 사도 바울이요. 그 구원의 저 오차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한번 잘 볼까요? 이게 어떤 고백인지. 마지막 저희가 읽을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이에요. 한번 저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넓어지고 500명까지 넓어졌다가 퍼졌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삥 돌아서 어디까지 왔냐면 나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덜 떨어지는 존재인 나 같은 존재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계획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는데요. 가다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부활의 역사가요. 자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까지 왔으니까 땡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유 쟤는 보니까 안 되겠어. 제껴. 이게 아니고 정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했잖아요. 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얘는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을 돌아볼 때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다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흘러서 21세기 우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저 표현에 걸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돌아볼 때 저 고백이 예사롭지 않아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래요. 마치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저 사람이 팔싹둥이였으면 전 칠싹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족할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되 완성해 버렸어요. 변화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도록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렵죠? 어렵죠? 무겁죠?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도 있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가 아니고요. 잠잠히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강력한 구원의 은혜. 이러하였다. 그리고 변함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나가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의 삶이 남았는데 그 삶도 저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 우리와 함께 존재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절대로 발이 먼저 가고 결정이 먼저 가고 우리의 의지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뒤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 3일간의 걸음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